여러분, 오늘은 이방인의 충만을 위한 전제 5-1이에요. 두 번에 걸쳐서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 안에 하나님이 참 많은 또 질문하셨어요. 제가 마태복음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우선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실제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자, 이제 곧 출애굽의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텐데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셨을 때 그들에게는 토라가 없었어요. 그죠? 토라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이 출애굽의 목적에는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셋째 달 이제 시반월 6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의 정결 작업을 하게 하신 후에 어디 앞에 세우시냐면 시내산 앞에 세우세요. 자,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토라를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듣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말해요? 네,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에 대해서 그들이 먼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해요. 자, 그랬을 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토라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토라 없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분의 나라 삼으시기 위해서 그분의 집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라가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그렇게 귀결됩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세요.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실제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세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죠. 그럼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으면 그 당시 이제 메시아닉 커뮤니티 안에 들어오는 이방인들 안에 얼마나 세상의 클리파들이 묻혀가지고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는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그냥 서슴없이 쓰여져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예수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연방 왕국으로 들어왔다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그 토라의 여정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라를 알아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비록 토라를 알지 못했지만 그 집으로 불러주신 그 감사의 우리의 선포 안에서 그 여정들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너무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폐부를 찍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네, 정말 그래요. 오늘 이제 말씀을 그냥 쭉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진행을 할 건데 5-1 제목은 이제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거룩은 우리의 현재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라고 했어요. 네,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들여서 토라를 거울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토라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 자체가 거룩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룩은 분리해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거룩의 분리 작업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해요. 만약에 거룩의 상태라면 우리가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는 덕면수도 해야 돼. 사람도 만나면 안 돼. 사실은 그냥 벽을 보고 수도하면 그것이 거룩의 상태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오늘 말씀을 먼저 좀 읽고 갈 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제가 오가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눌 건데 여러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여정을 걸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은 평등하고 공평해요. 그래서 그렇죠? 왜냐하면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이것을 역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씨를 받는 자의 비유 이렇게 해도 될 정도로 그 씨가 어느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셨다. 하나님 왕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비유는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라 라고 예수와께서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말씀해요.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보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각각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렇게 드라시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잡아채는 것, 이것은 길가에 뿌려진 것을 말한다 라고 마태는 얘기했어요. 자, 누가는 길가에 있는 씨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그 후에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음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온 세상에 충만해요. 이제는 듣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전해주지 않아서, 알지 못해서 내가 몰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게다가 이 유튜브를 통한 복음이 정말 세계 열방 가운데 퍼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 그 밭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밭이 길가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리얼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비유는 돌밭에 떨어졌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돌밭에 떨어져서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뜨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라고 그 돌밭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해요. 돌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으나 자신 안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있으면 곧 넘어지는 자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일 아니에요. 우리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그 고난과 핍박이 올 거라고 분명히 예수와께서 그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 일을 안 당하라는 법이 없어요. 바위에 있는 씨들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시 믿다가 시험을 당할 때 떠나는 자들이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항상 그래요. 만약에 마지막 때 정말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내 신앙을 표현해야 된다면 저는 1번으로 손들고 나갈 거라고 항상 그 얘기해요. 저부터 죽여주십시오. 왜냐하면 더 이상 타협할 여지가 없어요. 그 말씀을 가진 것을 내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빨리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숨어 살지 말자고요. 언제까지 숨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언제까지 그 핍박을 견디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커밍아웃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믿는 자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가시나무들에 떨어졌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가시나무들이 자라가지고 숨을 못 쉬게 했다라고 설명했어요. 자, 이 가시나무들 속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그 말씀을 억눌러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가시나무들 속에 떨어진 씨들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살아가면서 세상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눌려 완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다. 네,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는 이 복음의 씨앗들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클리파들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말씀에 타협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하나님 저기요 잠깐만요 지금 제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클리파들과 이 토라의 싸움은 사실 혈전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혈전이죠. 시골에 가면 정말 아주 좋은 땅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땅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정답. 그러면서 저기에는 뭐든지 심어도 잘 자라겠는데? 결실을 맺겠는데? 이런 생각이 정말 절로 들어요. 특별히 이제 겨울에서 봄이 넘어갈 때 농부들이 씨앗을 심기 전에 그 갈아 놓잖아요. 땅을 갈아 놓잖아요. 그 땅을 보면 정말 저기에 당장 뭔가 뿌려가지고 그것이 결실을 맺게 하고 싶어요. 자, 그것이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실 거예요. 네, 우리가 좋은 땅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씨를 정말 어마무시하게 뿌리고 싶으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시거든요. 그 씨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을 거라는 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깨달아져서 그것이 어떤 열매로 나올까요? 어떻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될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과 그것이 행해지는 것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그 말씀이 실천되고 행해질 때 그것이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자, 좋은 땅에 있는 씨들은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붙들며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제가 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냐면 이것이 우리의 삶 안에서 실제로 자기 스스로가 어떤 땅인지를 되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 들어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5번, 7번 들어야 깨달아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들어서 깨달아지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냐? 물론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니까 좋겠죠. 하지만 늦게 깨달아져도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정말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그런 어떤 준비 자세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들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말씀들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이런 결실들을 맺기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들을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될지를 제가 먼저 나누고 싶었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오늘은 에베소서 4장부터 5장 초반부까지만 다룰 건데요. 먼저 바울이 지금 이방인 신자들인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특별히 에베소서는 제가 지난번 에베소서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우리와 여러분, 우리와 너희.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의 그 진액 안에서 그것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그 복음이 전해졌고 또 우리가 어떻게 접붙여져 들어오는지 이제 그 과정을 쭉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뿌리를 뽑아서 다른 흙에 심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뿌리가 처음에 그 다른 흙에 심겨졌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처음부터 얼씨구나 더 좋은 흙에 내가 심겨졌네 이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인내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맞아요. 몸살을 알아요. 저는 제가 다육이를 많이 키우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육이를 잘 끊어서 새 화분에 많이 심어요. 그러면 한 반은 죽고 반은 사는데 걔네들이 정말 몸살을 알아요. 그런데 잘 뿌리를 내린 아이들은 정말 예쁘게 자라나요. 그걸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제 우리가 뿌리가 뽑혀서 이제 참 올리브 나무에 우리가 접붙여졌어요. 우리가 토라가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접붙여져서 그 뿌리의 진액을 우리가 먹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뿌리의 진액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이 처음부터 벌컥벌컥 먹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우리 안에 스트러글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독교 안에서 종교 생활하는 게 편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배워보고 또 유대인들의 레퍼런스 안에서 이렇게 걸어오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 삶이구나예요. 와, 이건 종교가 아니라 삶이구나.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거구나. 그래서 그 삶의 여정 안에 그 킹덤의 여정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구나. 이걸 느낄 수 있거든요. 참 어려운 부탁을 우리에게 바울이 해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죄수인 나는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간청합니다. 분명히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 부탁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참아주고 샬롬의 구속력을 통해 성령이 주시는 연합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저는 2절 말씀에 자유할 수 없었어요. 참 어려워요. 이 겸손, 온유, 인내, 사랑, 샬롬의 구속력을 위해서 성령이 주시는 연합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계속 물었어요.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에 관한 강의는 제가 마태복음 상산수훈 강의에서 했어요. 근데 이 단어들이 결국 관계의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마시아의 관계 안에서 이런 것들이 먼저 이해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겸손이 뭐고 온유가 뭐고 인내가 뭐고 사랑이 뭔지를 가르치신 그분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이 이해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풀어내지 못하면 이것은 각자의 언어적 유의가 될 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토라에 순종하는 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곡된 사랑들이 너무나 많죠. 일방적인 사랑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디 안에서 이해되어야 되냐면 1차적으로는 십계명 안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 십계명의 법 안에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참아주는 이 능력들이 그 말씀들 안에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되어질 거예요. 출애굽기 들어갔는데 특별히 이트로에서 그 이방인의 이름을 가진 토라 포션에서 이제 10말씀들 10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더 가르쳐 주시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그리고 이것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져야 되는지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해요. 자, 골로새서 3장 12절 15절 역시 골로새서가 바울의 이야기죠. 바울이 단순히 에베소서에서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서신서에서 전부 다 이 얘기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 신자들에게 이방인 신자들에게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옷을 입으십시오. 서로 참으십시오. 누가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 있다면 그를 용서하십시오. 진실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용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묶는 사랑으로 옷 입으십시오. 그리고 메시아에게서 오는 샬롬이 여러분 마음에 결정권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가 한 몸이에요. 예수와께서 머리 대신 우리는 한 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옷을 입고 서로에게 참을 수 있는 이유,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한 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아침에 샤카르트 예배를 통해서 쉐마 이스라엘을 낭독했어요.
그 쉐마 이스라엘의 최고의 고백은 바로 뭐냐면 바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야곱이 그 17년 동안 토부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배웠죠. 그가 왜 토부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바로 그 형제들의 연합, 그 형제들의 사랑, 그 요셉을 통해서 이제 나머지 형제들이 그 아버지 안에서 그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산 그 삶의 세월이 토부했다. 그것을 17년이라는 세월로 표현했다라고 그랬어요.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똑같지 않을까. 근데 참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음에 확 온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 그래요.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가 그래요. 네, 한국 기독교 안에 장로교가 몇 개인지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만약에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그랬어요. 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와 안에서 하나 돼야 되는지. 그 당위성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와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그 당위성 안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안에서 그것이 풀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그 원리대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요청해야 돼요. 엄청난 숙제예요. 저는 사실 두려웠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와, 이게 이제 우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이 말씀 준비하는 내내 들어와서 굉장한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너부터 잘해거든요, 사실은. 너부터 잘해야 돼. 여러분이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몸이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물의 잠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네, 우리의 한 몸됨의 설명을 7가지의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소망이 하나라는 거예요.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물의 잠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곧 그분은 모두의 아버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네, 우리의 소망의 기도가 이제 올라가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언제까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그래서 서로 말하기를 우리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래요.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그냥 신학교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가르쳐지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갈 길이 너무나 멀다라는 거죠. 너무나 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흉내낸 에큐메니컬 집단은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은 통합.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죠. 특히 이것을 이끌고 있는 카톨릭 안에서 이것들이 엄청나게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탈무드에 사내들이 선포되는 이 마지막 시기에 이제 왜 그렇게 마시아에 대한 많은 레퍼런스들이 그들의 탈무드 안에서 말해지는가? 진정 누가 마시아인가? 누가 우리의 왕인가에 대한 그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몸 돼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 돼야 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 소망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그 에큐메니칼 운동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될 겁니다. 왜 하나 되냐고요? 바로 예수와의 선포가 그 하나됨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당신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고 그리하여 세상이 당신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제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그들 안에 있고 또 당신께서 제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당신께서 저를 보내신 것과 당신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요한복음의 예수와의 그 기도죠. 아버지와 제가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제 안에, 제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하나 되는 것,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메시아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어쩌면 이 말씀대로 깨닫고 그 하나됨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이 하나됨을 자꾸 둘로 나누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노력이 누구에게서 시작되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베이토르, 우리 이스라엘 아카데미가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지표 삼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록 서로 다르게 생겼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우리가 서로 다른 어떤 배경에서 우리의 그동안 삶이 어찌 됐던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이 원니스 정말 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이 비밀들을 우리가 더 깨달아가는 그런 자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래서 이 예수와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 하나됨의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구속받는 자들이 될 거예요. 우리가 왜 큰 착각을 하냐면 구원은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구원은 공동체 안에 그 구원받은 개인이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콜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하나됨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그 콜 이스라엘 안으로 그 공동체 안으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소집 명령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깨닫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메시아의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은 메시아께서 나누어 주신 분량에 따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후에 포로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라는 말은 그분께서 먼저 낮은 곳, 즉 땅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내려가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로, 어떤 이들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켜 메시아의 몸을 세우는 봉사의 직무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일치를 이루며 성숙한 사람에 이르며 메시아의 완전함이 정한 성숙의 기준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는 간교한 사람들의 속임수에 속아 파도에 휩쓸리고 온갖 가르침의 바람에 휘날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면에서 머리이신 메시아에게까지 자랄 것입니다. 온몸은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서 모든 관절을 통해 연결되고 결합하며 각 부분은 그것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작동합니다. 이것이 우리 몸이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세워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의 제목을 제가 메시아의 완전함에 이르기까지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메시아께서 하늘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켜서 메시아의 몸을 세우는 봉사의 직무를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공로예요.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냐? 아니, 자원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그죠? 이게 뭐냐면 우리 공동체를 살찌게 하는 공로예요. 자, 우리가 대단한 어떤 은사를 가졌다고 해도 그 은사가 공동체의 몸을 세우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은사는 아예 없는 게 나아요.
그것이 삶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은사는 안 받는 게 나아요. 어떤 은사들을 줬다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로, 어떤 이들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사도도 있고 예언자도 있고 복음 전포자도 있고 목자도 있고 교사도 있어요. 사도가 누굴까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이 보내심을 받은 자의 역할이 뭘까요? 바울이 사도였죠. 예수와의 제자들이 사도였죠. 그들이 뭐 했을까요? 나 사도야. 힘줬을까? 아니요. 그들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킹덤을, 그 복음을 알리는 그것에 자신들의 삶을 드린 사람이 사도예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여러분, 최고의 예언은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미래를 안다 한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오히려 모르는 게 나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성경의 말씀의 예언은 우리의 지표예요. 네, 우리 모두는 복음 선포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제 그 앞에 뭐 붙이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믿으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킹덤에 대한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모두 다 복음 선포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무기가 뭐냐면 말씀에 돼야 돼요. 내 생각, 누구에게 전해 들은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그런 선포자들이 돼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게 우리 안에는 목자와 교사들, 우리가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우리의 분량들이 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티칭이에요. 저에게 주신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서로에게 공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와께서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이 입은 옷을 입고 싶어져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정말 예수와의 공로가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서로의 공로가 우리 공동체를 살려요. 우리가 비록 소수이지만 우리가 끝까지 서로를 붙들고 정말 그 하나됨 안에서 우리가 예수와의 그 킹덤을 향해서 걷는 정말 귀중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것이 칭찬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안에 모두 보이지 않는 공로가 돼요. 누가 아시면 돼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성숙해져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젖병을 빨겠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떠먹여주는 그 밥만 먹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를 서로가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5785 아다롤이 되면 벌써 월간 샤밧 1년이 되잖아요. 정말 꿈 같은 시간이 어떻게 1년이 이렇게 벌써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니산이 되면 이제 2년 차 들어가는데 이번 주에 머리를 맞대고 굉장히 많이 회의했어요. 저희 새벽 4시에 마감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새벽 4시에 딱 가면서 그랬어요. 아, 1시간 있으면 야엘님 기도하러 오겠다. 요즘에 새벽 기도 파수 바톤 터치 하니까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오니까 막 잔뜩 널브러져 있잖아요. 못 치우고 가니까 딱 4시까지 하고 인쇄소 보낼 거 딱 준비해 놓고 가면서 아, 또 이제 내년이 기대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뭐랄까 열고 나갈 거예요. 지금 1년 동안은 우리가 연습했잖아요. 근데 제가 뭐 제안했냐면 We Stand with Israel이라는 코너를 만들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어떻게 내가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가고 있는지를 한번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월간 샤밧과 유튜브와 월간 샤밧이 함께 갈 수 있는, 이것이 좀 더 노출될 수 있도록 어린이를 위한 토라 포션, 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식으로 이제 쓰고 글도 쓰고 이것을 유튜브에 목소리로 이렇게 실어주는 거.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에게 좋은 매체를 주셨잖아요. 좋은 매체를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러한 정말 역할을 해야 되겠다.
우리의 이런 작은 어떤 섬김들, 우리의 이런 작은 일들이 아마 하나님의 킹덤 안에서는 저는 큰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더는 간교한 사람들의 속임수에 속아 파도에 휩쓸리고 온갖 가르침의 바람에 휘날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앞에서 보세요. 자, 이렇게 공동체 안에 여러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일치를 이루며 또 성숙한 사람에 이르며 메시아의 완전함이 정한 성숙의 기준에까지 이르게 될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공로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우리가 그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돕는 자리 된다면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풍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간교한 사람들의 속임수에 속아서 파도에 휩쓸리거나 그 가르침의 바람에 휘날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 우리 공동체는 그러리라고 믿어요. 네, 그런 강교한 사람들의 속임수가 왔을 때, 그런 정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속임수가 왔을 때 우리에게 있는 이 토라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서로 돕는 자를 되어서 서로를 세워주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자, 대신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면에서 머리이신 메시아에게까지 자랄 것입니다. 네, 우리 항상 기도해야 돼요. 예수와는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예수와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와는 우리의 길이십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메시아에게까지 자라게 될 거예요. 자, 온 몸은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모든 관절을 통해 연결되고 결합되며 각 부분은 그것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작동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비록 우리가 작은 공동체지만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떤 공로로 우리 공동체를 배불릴 것인가? 또 이것이 작게는 우리 공동체 아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킹덤 안에서 내 공로가 하나님 나라를 그 말쿠토와 샤마임을 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데 내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일기 썼잖아요. 그러면 끝에 꼭 뭐 써요? 잘한 일, 못한 일 꼭 쓰잖아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잘해야 되겠다. 되게 일기 그렇게 쓰시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점수를 먹여보는 거죠. 그렇죠? 때로는 이런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어요. 네, 왜냐고요? 이것이 우리 몸이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세워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로마서 12장 3절에서 9절 초반부에 바울의 얘기니까 제가 로마서를 좀 실어봤어요. 네, 읽어주십시오. 참으로 내게 주어진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온전하게 생각하십시오. 참으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도 많지만 마시아흐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각각 서로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나누어 주는 자는 순전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은혜를 베푸는 자는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은 진실해야 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이 바울의 말씀을 굳이 어렵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더 많이 예언할 필요도 없고 뭐 그렇다고 더 적게 예언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분량에 따라서 또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네, 공동체 안에 권면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렇죠? 나누어 주는 자는 순전함으로 나누어 주면서 아유 아까운데 이 마음이 있다면 안 주는 게 나아요. 안 주는 게 나아요. 오히려 정말. 자, 지도하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은혜를 베푸는 자는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 사랑이 진실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네,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폐부까지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럼 없이 나가기 위한 이런 방법들이죠. 네, 세 번째인데 옛 본성,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방의 신들을 믿었던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메시아니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분리의 삶이에요. 우리 아까 토라포션에 그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 들어가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안티세미티즘이 그들에게 복이 되었다. 그죠? 그들이 계몽주의 시대 당시에 그들은 그 홀로코스트 600만이 죽기 전까지 그들은 계몽주의 안에서 신민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스스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꿈과 희망이 그 수정의 밤, 크리스탈 라크트, 그 하룻밤에 다 깨져버렸잖아요. 네, 어쩌면 하나님은 그 분리 안에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백성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어떤 옛사람들이 있을까? 자,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당부합니다. 더는 이교도들이 사는 것처럼 무익한 생각을 하며 살지 마십시오. 그들의 지성은 어두워져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데서 오는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감각을 잃어버렸고 자신들을 음탕함에 내맡기고 온갖 더러운 일을 하고 항상 더 많은 것에 욕심부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메시아에게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실제로 많은 이방인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많은 이방인들을 만났을 거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있는 그 무익한 것들, 옛 본성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특별히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기류들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다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전에 살았던 방식에 관하여 여러분의 옛 본성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옛 본성이 거짓된 욕망으로 철저히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옛 본성이 뭔지, 옛 사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울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한글 흠정역으로 실었습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노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이 전부 다 유대인들과 그 시내산에서 맺은 그 십계명 10마디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전부 다 말씀된 것들이에요. 여러분,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은 곧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자, 그리고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을 막기 위한 이 계명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근데 여전히 이제 메시아닉 커뮤니티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이방인들 안에 이러한 우상 숭배와 미움과 그런 증오들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에 있으면 괜찮아요. 바울은 지금 세상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얘기하냐면 그 메시아닉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것을 분별하고 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그 안에 팽배해 있었는지,
실제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 안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팽배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같은 얘기가 있어요. 옛 본성을 따르는 사람들은 옛 본성의 것들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것들을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옛 본성에 의해 다스려지도록 하는 것은 죽음이지만 사람의 생각을 성령으로 다스려지도록 하는 것은 생명과 샬롬입니다. 옛 본성에 의해 다스려지는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토라에 복종하지 않으며 실제로 복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옛 본성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냐면 이게 바로 거룩의 기준이에요. 자,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 본성들, 옛 사람의 기질들이 여전히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라고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요.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옛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의 미움이 나에게 왔을 때 그 참을 수 없는 미움으로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일을 행하셨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 알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지? 사투를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요. 실제로. 됐다 생각할수록 더 많은 가라지가 올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멈추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내가 토라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있는 샬롬이 뺏기는 순간 그것은 곧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유의지를 들여서 이제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왜? 이게 마지막 때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로마서 8장 9절 12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옛 본성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메시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분께 속하지 않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옛 본성을 따라 살도록 요구하는 우리의 옛 본성에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옛 본성에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계속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이에요.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우리를 더욱더 화나게 해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화난다고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거기에 반응하는 순간 우리는 더 정확하게 이 상황을 판단할 수 없어요. 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우리의 성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면 살 거라고 그랬어요. 네, 영과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야 돼요. 자,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과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야 합니다. 또 경건하게 창조된 새 본성으로 옷을 입으십시오. 그것은 진리에서 나오는 의와 거룩함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벗어버리고 모든 사람은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 화의 원인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대적자에게 틈을 주게 될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을 중단하고 자기 노력으로 정직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가난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해로운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필요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되는 선한 말과 듣는 사람에게 유익한 말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루아흐 하코데시를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이는 마지막 구속의 날까지 여러분을 그분의 소유로 인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악의와 분노, 화, 과격한 주장과 중상, 모든 독설을 없애십시오. 대신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게 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메시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악의와 분노, 화, 과격한 주장,
중상모략, 모든 독설. 이것이 예수와의 이름을 가진 우리들 안에서 우리 공동체에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우리 안에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참아줄 줄 알고 서로를 용납할 줄 알고 또 서로를 품어줄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토라의 여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네, 특별히 이 용서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상대방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묶임이 누구에게 와요? 바로 나 자신에게 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용서하는 순간 우리가 그 결박을 풀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나를 묶었던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면, 그리고 그 나에게 그 트라우마를 가지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교훈을 갖되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용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점으로 여러분 안에 어떤 그런 용서하지 못함에 대한 묶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하나님께 그 긍휼의 그 용서의 그 마음을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 용서가 내 안에 온전히 내 삶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깃털처럼 가볍게 우리가 정말 춤출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네, 그 용서를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죠. 네, 자, 지금 그냥 쭉쭉 한번 이렇게 읽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것들이 그 옛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클리파들이에요. 우리가 그 토라의 분별 안에서 그 거룩함을 쫓는 그것을, 그 방향성을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도 이 안에서, 그 죄 안에서 우리가 허덕거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에 예수와의 말씀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넘치는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곳간에서 선을 꺼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곳간에서 악을 꺼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참으로 사람이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는 그 말에 대하여 해명해야 한다. 이는 내 말로 인하여 내가 의로워지거나 내 말로 인하여 내가 정죄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이런 행태들이 이 안에 다 있어요. 그죠? 우리는 정말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 거짓말의 수위가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알고 있고요. 또 그 법을 초월한 이 초법성의 원리가 정말 우리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는데 그냥 입이 딱 벌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난 너무 놀라서 와, 이들의 머리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사단이 왜 거짓의 아비인지를 알 것 같아요. 와, 이 거짓말이 난무하고. 근데 분명히 선한 사람은 선한 곳간에서 선을 꺼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곳간에서 악을 꺼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이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는 그 말에 대하여 해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와의 교훈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려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떤 곳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 곳간에서 어떤 것을 꺼내서 세상에 보여줘야 될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참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신의 혀를 악으로부터, 그 입술을 거짓말로부터 금해야 합니다. 악으로부터 돌아서서 선을 행하며 평화를 구하며 추구하십시오. 아도나이의 눈은 의인들 위에 있고 그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있습니다. 케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아도나이의 눈은 의인들 위에 있고 그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그 당위성이
바로 이 말씀에 있어요. 그러나 아도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 위에 있습니다. 네, 시편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그리고 3장 5절에서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혀에 대한 교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속인다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불안정한 악이고 죽음에 이르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아도나의 아버지를 송축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같은 입으로 축복과 저주가 나오니 나의 형제들이여 이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라킨 15b에 이제 이것과 관련된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라쇼나라는 그대로 번역하면 어떤 악한 혀라는 뜻이죠. 악한 혀. 근데 이 악한 혀에는 굉장히 다양한 유대인들의 레퍼런스가 있어요. 자, 라쇼나라를 하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부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 예수와의 제자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 악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번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놀랄 말은 뭐냐면 이 라쇼나라의 죄가 살인 더하기, 우상숭배 더하기, 금지된 성관계를 합친 죄와 동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가장 극악무도한 죄가 살인이고 우상숭배고 금지된 성관계 음란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합친 것이 바로 라쇼나라의 죄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레퍼런스 안에 이런 말들이 있다면 왜 모든 예수와의 사도들이 그 제자들이 그의 서신서 그리고 그 모든 레퍼런스 안에서 이 라쇼나라에 대한 금기를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이 라쇼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혀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말을 뱉어야 되는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혀가 우리 마음대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두 개의 장막을 두었는데 첫 번째 장막은 이고 이를 악물어. 먼저 그 내 안에 라쇼나라에 막 그게 나오면 이를 악물라는 거야. 자, 비록 이를 벌렸으면 다음에는 뭐를 악물어? 입을 다물라는 거야. 입을 다물라는 거야. 그래서 두 개의 장막으로 혀를 가두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참 너무나 뼈 아픈 교훈이에요. 뼈 아픈 교훈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어떤 관계 안에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고 있고요. 야고보가 하고 있고요. 네, 베드로가 하고 있고요. 바로 그들의 조상들의 레퍼런스 안에서 이 라쇼나라가 가장 극악무도한 세 가지 죄와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해요. 그들은 미리암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그 형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왜? 그가 모세를 비난했을 때 그에게 문둥병, 메조라가 됐죠. 그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네, 이것이 지금 쭉 우리에게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왔다면 아마 줄치면서 읽어야 될 부분들일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마지막 부분이에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단락을 끊었는데 왜 그랬냐면 앞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메시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 자신을 제물로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의 삶을 사십시오. 네, 우리 모두 네, 그러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마시아를 본받아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중에 성적인 부도덕이나
어떤 종류의 더러운 것이나 탐욕의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부적절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은 끊임없는 토라의 거울에 비춰 내가 그 거룩을 선택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혀를 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부도덕, 더러운 것, 탐욕의 말, 이런 것들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음란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거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어제 저녁에 차를 파킹하고 들어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막 욕을 찰지게 해요. 저쪽에서 막 욕을 찰지게 해요. 그래서 저는 누구랑 싸우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전화 통화였어요. 이거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선 풍경인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어리석은 말, 아무 의미 없는 말들 그냥 내뱉어. 자, 거친 말, 대한민국에 난무하고 있어. 이것이 법안으로, 하나님의 법안으로 지금 대한민국 하늘에서 내려온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근데 이것이 누가 한 말이냐면 이방인의 사도 바울의 말이라는 거예요. 대신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감사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이에 대해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부정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 즉 모든 우상 숭배자는 메시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우상 숭배 안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근데 그의 행동을 보세요. 자, 그는 성적으로 부도덕하고요, 부정하고요, 탐욕스러워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손이 그의 머리 위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런 성적인 부도덕함이, 또 부정함이, 탐욕스러움이 나에게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를 들여서 거기에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는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메시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공허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괜찮아, 용서하실 거야. 아니요,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아무도 못 봤잖아. 아니요, 하나님이 그 말에 속지 않으세요.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분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들과 분리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들여서 분리하지 못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더러운 것이 나에게 오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단호하게 얘기해요. 바울이 그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세상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그런 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더 많을걸요? 그때만 있었다고요? 지금은 없을 거라고요? 아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치우치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창들이나 동성애자들이나 도둑들이나 욕심 부리는 자들이나 술주정뱅이들이나 중상하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은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이 기승전 구원으로 갈 수 있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갈 수 있다고요? 아니요. 큰 오산이에요. 지금 바울의 말에, 이 시대를 향해서 지금 하는 이 바울의 말에 저는 우리가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키질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말쿠트,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킹덤이 오는 길목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옏소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옏소드가 뭐처럼 생겼다고요? 크고 넓은 게 아니라 호리병처럼 좁다고요. 마지막 그 요셉이 옏소드를 대표하는 그 아버지들 중에 한 사람이죠. 그가 마지막 이겨낸 게 뭐였어요? 음란이었어요. 그가 보디발 아내에게 그 꾀미를 당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옷을 벗어놓고 단호하게 그 집을 나올 수 있었던 그 힘, 이것이 마지막 이 세상의 키질이 될 거예요. 자, 인간은 구원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구원받은 목적을 성취하는 동역자이다. 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수동적이죠. 근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배워보니 유대인들은 절대로 수동적이지 않아요. 역동적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그들이 동역자로서 그 일을 성취하는 역할을 하더란 말이에요. 자, 토라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것은 구원에 뒤따르는 선물이다. 이제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알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와 당시 이방인들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먼저 율법 아래 있지 않았다. 이방인 신자들은 예수와를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그 다음 토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는 누구의 몫이라고요? 구원받은 자들, 바로 우리의 몫이라고요. 우리의 몫이라고요. 오히려 자발적으로 신의 산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마음을 다해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라고 화답해야 한다. 이것이 새 언약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그럼요. 우리가 그 토라를, 그 구원을 정말 선물로 받았다면 이제 그 토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쭉 가면서 우리에게 이런 토라들을 가르치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예스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5785년 우리의 히네니가 1차적으로는 토라 앞에 히네니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토라의 말씀이었을 때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를 주는 완전한 토라를 주시하고 계속 그 토라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토라를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하는 일로 행복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교훈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받았을지 저는 몰라요. 아마 각자 하나님께서 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토라를 들었으니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하는 일로 아슈레이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이제 에베소서 5장 6장, 네, 우리가 이제 쭉 한번 읽어볼 건데 오늘 이제 집에 가셔서 뭐 다른 버전으로 읽으셔도 좋아요. 지금 우리가 배운 이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들었으니 행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드렸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 우리 더욱더 사랑해요. 우리가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더욱더 우리가 서로를 품어주고, 그러면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메이토르 안에, 우리 이스라엘 아카데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우리에게 이렇게 토라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왕국의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주신 이스라엘 하나님 송축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당신의 토라의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의 자유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 거룩의 표준은 바로 하나님께서 토라에서 알려주신, 또 우리 사도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알알이 박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유익이 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연방 왕국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베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